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 말씀인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꺼번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최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밭을 팔아 밭을 사고 보석을 팔아 보석을 사라. 네, 밭도 있고 보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 받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잘생겼다는 얘기는 한 3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이 독특한 분들을 만나서 다행이죠. 네. 근데 많이 들은 얘기가요. 나이 들면서 한 50 넘으면서 진짜 많이 들은 얘기, 인상 좋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표정들이 안 좋은데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인상 좋다는 얘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생겼다는 얘기나 예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예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예쁨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잘생긴 것도. 근데 인상 좋다는 얘기는요, 이건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그리고요 기분이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명령문으로 이제 하면서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 아버지들 얘기 봤죠? 아버지 영상 봤는데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빠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해준 건 아까 영상으로만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던 아빠들 때문입니다. 실은 사랑한다는 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죠.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한 100년 전, 200년 정도만 가도 실은 가정교육이라는 게 없었고 부인을 종부리듯이 하던 문화에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예수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기로 결정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쁩니다, 잘생겼습니다, 이거는 약간 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50 넘었으면, 근데 이 말은 진짜 우리에게 가슴에 남을 것 같아요. 옆에 분의 걸 웃으면서 해야 돼요. 이걸 인상 쓰고 하면 진짜 기분 안 좋습니다. 인상이 참 좋습니다. 한번 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상이 참 좋습니다. 앞뒤로도 한 번만 더 합시다. 앞뒤로도요. 인상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하나만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여자분들만 합시다. 하나님은 여자분들만요. 남자분들은 이 가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남자분들이 찬양하고 여자분들이 묵상.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다 같이 더 큰 소리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선 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한 번 더 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찾아오셔서 살다가 하늘의 소망이 흐려져 버린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에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영이 떠서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나름 저를 멘토로 두고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진짜 순수해요. 기독교 건축 디자인상을 대상을 2번이나 받았고요. 책도 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한 25년 전, 30년 전에 저를 만나서 제가 하는 대로 해요. 그냥 진짜 순수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돌을 맞을지 모르지만 매일 아내를 안아줍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34년 동안 하는 일이 안아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혹시 같이 쫓아오면 항상 안아주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인이 광원이가 아기 때부터
안아주고 나오는 일입니다. 들어가면 안아주고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친구는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제가 뭘 했다 그러면 똑같이 하고 어디 해외 나갔다 오면 뭐 똑같이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 쫓아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저를 쫓아하면서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누구를 쫓아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쫓아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랬죠? 닮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면 예수님 닮자 이러면 갑자기 머리 주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흉내 내보자 이러면 뭔가 도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흉내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솔직히요, 거기까지 오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젊은 아빠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했다. 그렇다고 한순간에 변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일을 이어갈 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시작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흉내 내는 거? 흉내는요, 마음에 이걸 해야지까지 오기 전까지 상관없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 우리 다짐 하나만 합시다. 대답을 하시든지 표정을 밝게 하시든지 해서 진행을 좀 합시다. 우리 약속 하나만 합시다. 부담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서 나올 때 어색하지만 포옹이 힘들면 어깨라도 건들고 나온다. 손이라도 잡고 나온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해야 돼요. 하면 할 수 있게 돼요. 시작이 돼야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밭을 팔아 밭을 사고 보석을 팔아 보석을 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내용 그대로입니다. 밭을 팔아 밭을 산 얘기고요. 보석을 팔아서 보석을 산 거. 그러니까 뭐예요? 밭이 같은 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제가 뭐예요? 보석이 같은 보석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보석을 판 거겠죠. 제가 이사 간 지 이제 2년이 채 안 됩니다. 집을 계약할 때 제가 이 집을 이제 이사 올 때 계약하면 서로 먼저 주인과 같이 부동산, 우리 복덕반이 편해요. 부동산에 앉아나. 근데 제가 보려고 보는 거 아닌데 계약서를 이렇게 봤더니 이 젊은 부부예요. 굉장히 젊은 부부인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대출한 금액이 써 있잖아요. 대출한 금, 저도 대출 받아서 이제 했지만 대출 금액이 써 있는데 나보다 더 받았네. 그러니까 완전히 대출을 극대로 받은 금액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그때를 받아서 아무튼 이 집을 산 거예요. 그죠? 이 친구도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500만 원 남은 것 같아요. 살 때보다 5,500만 원 더 비싸게 판 거잖아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 집을 샀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젊은 분은 어떻든 이 집이 싸게 나와서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을 남긴 것 같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 재개발 얘기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산이 갑자기 오래된 20 몇 년 됐거든요. 그것들이 갑자기 값이 올라갔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진짜 재개발은 여기죠. 음마 아파트. 저는 음마라 그래요. 아니 그 아파트가 진짜 그게 그 가격이야. 저는 들을 때마다 놀라요. 음마가 아니라 이제 음마예요. 재개발. 그거 살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요? 그거 재개발되면 비싸져서 돈이 남으니까요.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려고 산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아세요? 제 친구가 지금 일본 회사의 부사장인데
도쿄에서 오래 살았죠. 와세다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는데요. 지금 도쿄에 가면요, 그렇게 비싸던 집들이요, 도쿄에서 30분만 차 타고 가면 빈집이 허다하대요. 혹시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거기다 올인하지 마세요. 오늘 부동산 상담 잠깐 해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올인할 곳에 올인하자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광명 갈 때도 얘기를 한번, 광명역 최근에 가보신 분 계세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광명역이 생기고 사역자들에게 저는 KTX를 딱 타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운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폐차를 한 번 시켰고 반파가 2번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운전을 안 해도 되고요, 너무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진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KTX인데 광명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여기다 조그만 그 연립주택에 방 하나 구해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늘 했어요. 거기 제가 여름 수련회 다니면 보름에 집회를 40번 합니다. 보름에. 그럼 집에 안 오고요, 일주일 한 번 들려서 일주일 옷을 다 가지고 집에 들려서 다시 일주일치 두고 일주일 가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광명역에 KTX 보면서, 그리고 천안 아산역 보면서, 여기 작은 방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박 났죠. 대박 났죠. 근데 제가 거기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인하는 부동산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떨어질 리 없는 대박 부동산 맛집입니다, 오늘. 네. 모든 종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락, 지옥, 천국, 지옥. 하다못해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어머니 얘기를 했죠.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실은 그 전에 생명이 유지됐을 때와 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요, 그대로예요. 지난번에 한번 안재우 소장이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대로인데 돌아가셨대요. 모습은 그대로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가 됐다면 왜 어린이 대공원에 창경원의 원숭이는 20년 살다 그냥 죽어버리냐고요. 조금이니까 진화라도 되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코가 날이 쓰든지 꼬리가 없어지면서라도 죽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왜 원숭이만 진화가 돼? 그럼 사자는 왜 안 돼? 더 멋있게 됐을 것 같은데, 사자는. 제가 영화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멋있다. 얼마 전에 CBS도 다녀갔어요. 제가 있는 데를. 조인성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사자 아니면 치타 정도는 됐을 거예요. 네. 박소연이라는 무용했던 박소연 씨 봐도 아무리 봐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그렇게 간 것 같진 않아요. 거기는 뭐 사슴? 네, 김지혜 제 아내가 있지만 원숭이가 변한 것 같진 않아요. 여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얘기했듯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듯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돌을 닦으면 신이 될 수 있지만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은 창조주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를 만나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는 제 생각엔 소작농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작농.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이게 이제 밭을 읽어서 땅을 빌려 썼든지
아니면 와서 일을 맡아서 좀 도와달라고 했든지 갔던 것이죠. 가서 쟁기를 쳐서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툭 걸렸어요. 제 상상엔 이런 거예요. 툭 걸렸어요. 이게 뭐지? 계속 봤더니 거기 그냥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항아리야? 열었더니 거기 세상에 상상도 못할 보석과 금은보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내일 다시 와서, 여러분, 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땅 파면서 가져가겠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즉시로 그 땅 보석을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주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팔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인이 얼마를 부르든 이 땅의 가격은 이미 1억이었으면 2억을 불러도 사고 10억도 불러.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가치를 가만히 문장을 보면 이건 이미 100배, 200배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자기가 갖고 있던 조그마한 땅이라도 팔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오늘 일구고 있는 이 땅은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훨씬 넓어도 이걸 다 팔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이미 알거든요. 부당 거래가 아닌 걸. 조금 속아도 괜찮아요. 네, 뭐 바가지를 써도 괜찮아요. 시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해도 왜요? 끝까지 이 땅을 사는 것이에요. 왜요? 이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대답해 주세요.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즉시로 가서 이 땅을 사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났다면 그 즉시로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다시 그 보화를 잃어버릴 다른 것들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거나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즉시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남의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땅도 있지만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소작농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땅을 산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석을 파는 장사꾼이 나옵니다. 장사꾼이.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유를 보니까 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부동산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때 광명의 땅 그 방 하나 샀으면 돈을 벌었겠죠. 근데 이거와 상상도 못할 일은 똑같이 첫 번째가 기회가 줄 때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밭을 팔아야 밭을 살 수 있습니다. 진주를 팔아야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버릴 때, 포기할 때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일생을 책임졌던 그 밭과 보석 같은, 또 보석이 없는 넓은 밭을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거기에 그 팔았던 밭에는 추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농부에게요. 그죠? 자기를 먹여주기도 하고 또 예쁜 열매가 나타나기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보석을 팔아서 집도 샀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장사했던 사람은 가족을 먹였던 추억도 있고 놀러 갔던 추억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겠죠. 그런데 진짜 보석을 만난 순간에 진짜 보화가 담겨진 밭을 만난 순간에 그 모든 추억도 모든 기억도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좋았던 추억과 멀어져야 되는 때가 옵니다. 내가 진짜 좋아했던 예수를 만나는 일은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실은 그 경험이 없으면 예수 못 만난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근데 장로님은 아예 골프를 딱 끊으셨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에게 정말 이 보석에 가까이 가고 이 보석을 누리고 이 밭을 누리는 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멀리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사모했던 그동안 나를 기분 좋게 해줬던 그리고 수많은 추억과의 이별을 통보해야 될 타이밍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단호하게 통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20대 초반의 인생이 막바지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48km에 갔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48km에 갔고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아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특별히 인생이 나는 30살 정도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래서 음악다방 DJ 제가 홍제동의 별다방과 여왕다방 DJ였습니다. 머리 길었던 그게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DJ를 끝내면 10시예요. 10시 그다음에 11시까지 뭘 해요? 그 다방의 모든 직원이 DJ까지 청소를 합니다. 11시에 끝나면 포장마차에 가면 포장마차에 딱 11시에 도착합니다.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어디 살았냐면 집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동네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독서실. 거기 고시석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2년은 안 빨았을 담요가 이렇게 몇 장 있고요. 거기 가서 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걸어서 10분이면 가니까 가기 전까지 50분 동안 뭐 했냐고요? 포장마차 가서 돈은 없으니까 제가 한번 그 서울역에서 진짜 가끔 포장마차에서 있을 때 마시던 소주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글래스로 25도였어요 그때는요. 이거를 1시간 동안에 8잔 6잔 마시고 20대 초반의 청년이 가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까지. 자, 그리고 또 그렇게만 친구들 가도 늘 만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옛날의 그 추억들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있으니까 만나요. 그럼 나 안 마셔. 이제 술은 안 마시기로 했어. 그래도 에이 마셔. 안 마셔. 2시간 동안 얘기 나오다가 친구가 쌍욕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점점 저를 연락이 점점 안 오기 시작해요. 재미가 없는 거죠. 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얘기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만나요? 예수 얘기가 즐거운 사람끼리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억이 바뀌는 거예요. 네, 추억이 바뀌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넓은 땅을 팔아서 그 소작농으로라는 조그만 땅을 산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미련한 놈. 아니 그 가치가 1억인데 어떻게 2억에 사? 그건 2억이면 되는데 어떻게 4억에 살아? 미쳤구나. 시세 뭐 TV 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시세에서 2배를 더 받았어요. 그 주인이. 그래도 이 사람이 울까요? 아니요. 입을 뒤집어쓰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석을 받고 발견했고 샀으니까요. 다 손가락질을 해도요, 남들이 다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야 이거 재미없어, 너도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요, 어느 날 우리는요 그런 수많은 손가락질과 우리를 떠나는 수많은 추억들 앞에서도 우린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재미있게 해줬던 것들, 그렇게 즐겁게 해준 것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정말 값지고 정말 행복한 또 다른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의 시작되는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 이제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예수쟁이들 재미없어? 아니, 너무 재미있습니다. 예수쟁이를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재미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흉내를 못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인상이 좋으세요. 저 인상이 험악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인상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타고난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재미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즐겁다고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행복하다고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들이 만났던 행복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 헬라어에서 보면요, 여기 팔아서 산다고 돼 있죠. 팔아서 산다는 팔아라는 뜻이요, 플레오라고 돼 있고요. 또 예수님은 팔다 해서 그럼 발음도 되게 비슷해요. 파라디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장에 섞여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팔아라는 뜻만인 게 아니라 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버리다. 여러분, 천국을 만나면 그 보석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예전 추억이 떠나거나 예전 추억이 사라지거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즐겁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기쁜 것들, 또 나를 위로했던 것들을 버려야 될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서 이 얘기를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위해 여러분 물질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아멘은 안 하고 표정은 안 좋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해 물질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평생 얘기할 거예요. 아마 자주 얘기할 거고요. 어디 가서도 하는 얘기예요.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걸 가만히 살피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물질과 하나님을 대립시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물질을 대립시킨 말이 아니라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대립시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대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 뭐예요? 그럼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물질 그러면서 다시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거와 이건 반대니까 이건 버리는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는 마음이 대립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천국을 만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천국을 만난 것 같은데 안 만난 것 같이 평생을 찝찝하게 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을 위해 내가 그만큼 천국으로 여기던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땐 친구를 버립니다. 친구를 버렸나요? 아니요. 제 경험해 볼까요? 그런 친구들과 지금 안 만나나요? 만납니다. 저한테 6개월 동안 제가요, 진짜 6개월을 안 믿더라고요. 같이 술 마시고 싸움도 하고 말썽도 피우던 친구들이 만나면 야 저녁에나 먹자 그러면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마실 줄 알고 갖다 주죠. 끝날 때까지 안 마시니까 이제 쌍욕을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걸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내가 변한 거를 6개월 동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나자 하면 그냥 만났어요. 근데 만날 시간이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지금 그 친구 안 만납니다. 자주도 못 만나지만 내 이제 영역에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과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지만 그 친구도 만나요. 왜요? 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근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많이 한 놈입니다. 아무튼 나쁜 짓 많이 한 놈이에요. 불법에, 우리 친구들이 불법에 그 아이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리, 고리 대금업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오락실 이런 걸 해서 성인 오락실 아시죠? 종로에 가면 종로에서 했는데 이 친구가 웃긴 게 아세요? 제가 그렇게 변하고 어느 날 애들이 믿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엔 권하지도 않고 오늘 제 아내랑 아직도 기억나요. 화곡동 집에 살 때예요. 조그만 빌라의 첫 신혼집이었는데 그때는 자동응답기 있던 거 아시죠? 핸드폰은 없지만 자동응답기가 있었어요. 아내랑 지방에 갔다가 하루 자고 왔는데 눌렀는데 제 아내가 너무 놀랬잖아요. 그 녀석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들은 목소리도 워낙 굵은데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써요. 야 제가 그냥 한번 할게요. 야 이 새끼야 너 나 위해서 기도하냐 이 새끼야 이건 이제 편한 욕입니다. 갖은 아주 찰진 욕을 거기다 이제 포함시켜서 거기다 대고 여러분 술 취할 때 힘들 때 거기다 대고 이런 거예요. 날 위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날 기도하냐 이 새끼야는 뭐냐면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들이요 어느 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친구와 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즐기던 이 취미가 없어지면 난 인생의 재미가 없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취미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외롭고 힘들 때 어디다 손 뻗지 못할 때 자동응답기에 전화해 놓을 겁니다. 야 이 새끼야 기도하냐?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도 그 즐거움을 못 버렸다면,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면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기할 줄 알게 되면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에는 추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과 천국을 떼어놓을 수 없어요. 아시죠?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은 어찌하든 선한 일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선한 일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끝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순서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건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그 성령을 통해 천국이 시작된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롭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때? 아니요. 예수님이 온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선한 일을 행할 때도요, 훨씬 더 아름답게 행하고 기쁘게 행하고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무소유였죠. 무소유. 그분 참 멋졌던 것 같아요. 그 같은 얘기를 했던 해민 스님이 있습니다. 해민 스님. 근데 그분은, 저는 그분 얘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남산인가 거기 좋은 집에 사는 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죠? 뭐 물어보면 알면 안다는 얘기, 아니면 TV 좀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뉴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분 책이 너무 많이 팔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버드 나왔죠? 하버드 나왔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인기 주는 책이 나왔는데 이분이 왜 인기가 좋으냐면 이분도 똑같이 무소유를 얘기한 겁니다. 무소유를 얘기했는데 딱 어떤 사람이 취재가 나왔는데 집이 너무 좋은 집에 사시는 거예요. 값비싼 집에. 거기에 난리 났습니다.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근데 그 댓글을 붙이고 난리 낸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방송 중에도 뭐라 그랬고요, 제 페이스북에도 뭐라 그랬습니다. 해민 스님이 난 모르겠어요. 이분의 삶을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이분이 무소유가 아니구나라고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민 스님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해민 스님이 책이 엄청 많이 팔렸죠. 강연도 많이 다녔어요. 사례 받겠죠. 당연히. 책 받겠죠. 자기가 벌은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쳐요. 100억. 100억을 벌어서 60억, 70억을 나누고 30억을 내가 생활하는 데 썼다면 그분은 무소유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근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그 집에 사는 걸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근본, 제가 알고 있는 그들의 근본은 뭐냐면 그들도 똑같이 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욕심을 내고 살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진짜 무소유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민 스님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창조주를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자고 미디에이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닮고 하다못해 못 미쳐도 예수를 흉내내자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면 잘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봐도 내 삶을 나누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수많은
백부장과 회당장이 밥 먹자 그래도 밥 먹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자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5천 명의, 아니 숫자로 따지면 2만 명 안에 부자들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박수쳐도 그 박수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떠나올 줄 아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천국을 눈 부릅뜨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멋진 말만 남기고 또다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즐거움과 적당한 위로와 적당한 하나님의 적당한 위로, 하나님의 적당한 기쁨만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보석을 취하지 못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엔 재밌는 얘기를 잘했는데 마지막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헌금 엄청 많이 했던 그 교회를 진짜 많이 했던 박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진짜.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입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야 박장로 너는 수고했어, 이리 수고했어. 그리고 야 정말 수고했다고 짜장면을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박장로님이 역시 내가 진짜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하나님이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해서 진짜 예수님이 나 알아보시고 나고 짜장면을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누가 뭘 먹고 딱 봤더니 자기 교회 윤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야 죄송해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아니 내가 헌금을 해도 10배는 더 30배는 더 하고 교회 봉사도 진짜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20년을 더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젓가락 확 던졌대요. 아 예수님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내가 진짜 헌금을 해도 20억 원 더 했고 저 윤집사에 비하게 내가 이제 교회 봉사 예수 믿은 세월만 해도 20년을 더 했고, 근데 너 어떻게 내가 짜장면이고 윤집사가 탕수육이냐고, 진짜 말이 되냐고 막 화를 냈더니 예수님이 박장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이 자샤, 설교하던 최 목사는 배달 나갔어 임마 그러더래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 천국 가서 혹시 가더라도 창피 나갈 수 있어. 배달 나갈지 모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삽시다. 끊고 삽시다. 어느 날 내가 버렸다고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천국을 얘기하는 친구로 돌아올 겁니다. 이웃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같이 밭을 샀다는 기쁨으로 밤새워 얘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내 식구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이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널 지키신 자 한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내가 내 손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요, 뭐 편하게 해도 좋지만 우리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지금껏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난 천국을 만났다고 자랑했지만 여러분 정말
버릴 걸 버렸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포기할 걸 포기하셨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보는 내 친구들이 여전히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궁금해하지 않거나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면, 혹시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여전히 그냥 예전과 다르지 않은, 내가 적당히 누릴 건 누리고 적당히 예수님 만나고 적당히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로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으로 여기던,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어쩌면 버리라고 수없이 들었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이제 제발 그걸 내려놔라. 그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천국의 비밀을 보이겠다고 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50년 믿어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버리고 결정하면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놀랍게도 버리면 어느 날 그게 아름다운 내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게 물질일지 사람일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천국과 이것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한 번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좀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예수 믿으며 아직도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 버리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내가 있다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이것이 떠나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의 어원을 보면 heavy란 단어가 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를, 그 시트를 의자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그런 마음이 자연 생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다른 이들보다,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천국을 가진 자처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heaven이란 단어가 heavy란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무거운 의자를 쓰레기통에 들어서 땀을 흘리며 버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버리기로 결정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하는 일, 또 내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슴에 천국을 담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여전히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밭을 팔고 정말 귀한 밭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주를 팔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